겸손의 특징이 바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이란 말의 뜻은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안 하고 살아간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비방해서는 안 되죠. 깎아내리는 겁니다. 헐뜯는 겁니다. 내리 까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이걸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분명히 이것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비방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합니다. 신구약에서 비방을 다루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레위기 19장 16절,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부탁의 말씀, 권면의 말씀, 돌아다니면서 내리깎습니다. 헐뜯습니다.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지금 야고보 당시에도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공동체 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오늘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여러분 가정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직장, 공동체, 나라와 민족, 사람이 모여 있다면 이 비방의 문제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비방 금지 명령,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명령을 피해갈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는 나와 상관없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특정 그 인물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다고요. 한다고요. 나는 안 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깎아내리고 헐뜯는 비방은 죄입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자가 이제 시름시름 앓으며 이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동물들이 이제 사자에게 병문안을 온 것이죠. 잘 보여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병문안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왔는데 여우가 없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호랑이가 이제 여우에 대하여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우가 사자님을 존경하지 않아서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이 호랑이가 이제 여우를 비방하는 것이죠. 마침 그 순간 이 여우가 이 사자 병문안을 위해 헐레벌떡 늦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호랑이가 비방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사자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님, 제가 늦게 온 것은, 병문안 늦게 온 것은 사자를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자님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제가 약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온다고 늦게 왔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사자 왕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사자가 빨리 말해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낫겠느냐.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를 잡아서 간을 꺼내어서 먹으면 낫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별 감동이 없는 분들은 더위 먹은 겁니다. 이해합니다. 여우를 비방하던 호랑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다가 깎아내리다가 헐뜯다가 내가 비방을 당합니다. 비방하면, 뒤에서 욕하면 장례를 치를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비방이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방은 바로 사탄의 특징입니다. 마귀 사탄은 같은 개념입니다. 마귀 사탄 밑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원래 원어의 뜻 디아볼로스, 마귀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소하다, 이간질하다, 비방하다, 갈라놓다. 마귀 사탄 이름의 뜻이 디아볼로스, 분열이고 이간질이고 비방입니다. 그러므로 비방하고 갈라놓는
입술은 죄송하지만 사탄의 입술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한다. 여러분, 이 참소가 마귀 사탄의 특징인데 참소가 바로 비방입니다. 이간질입니다. 갈라놓습니다.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비방하면 마귀의 입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 야고보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 현실의 삶에 비방이 있거든요. 남의 말 한다고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깎아내리는 헐뜯는 말들이 있는데 왜 그런 비방이 있을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는 형제입니다. 같이 하시죠. 우리는 형제이다. 여러분, 형제이기 때문에 깎아내리면 안 돼요. 형제이기 때문에 내리 까면 안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형제입니다. 형제들아, 형제라는 말이 3번이 등장하고요. 12절에 보시면 이웃이라고 합니다. 이웃이 바로 형제예요. 형제가 이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할 수 없다는 것, 헐뜯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형제는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형제입니다. 형제는 내리깎지 않습니다. 헐뜯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비방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하여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말을 과장합니다. 중요한 말을 축소합니다. 필요 없는 말,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필요 없는 말을 딜리버리, 배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의 주제를 통해서 성숙으로 다 나가기를 소망하죠. 미성숙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무 쉬워요.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 비방입니다. 비방과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즐기죠. 안 좋은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옮기지 않고서는 견디지를 못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을 신속하게 퍼뜨리는 것을 주의 사명으로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말쟁이, 소문쟁이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교훈을 받습니다. 잠언 20장 19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실을 누이라 하사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비방하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겁니다. 사귀지 말라. 여러분,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까? 형제입니다. 형제는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이 비방은 율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비방하는 순간 율법,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죠. 11절 중간에 보시면 11절 중간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방, 이런 말처럼 말이 아니고 비방하는 수준에 이르면 그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성경이 율법이죠.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율법의 말씀을 딱 줄인다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하라. 사랑. 율법의 핵심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한다, 깎아내린다, 헐뜯는다, 율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율법과 맞서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미 이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백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미 딱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야고보가 이미 했구나 그걸 느낍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2장 8절 자막 보시고 또 여러분 성경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이미 사랑을 말했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비방을 하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 여러분 최고의 법이 사랑의 법이거든요. 율법의 말씀. 이 왕의 법, 최고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순간 율법을 거스른다는 것을 알고 비방하십시오. 깎아내리고 싶을 때 기억할 것. 비방은 율법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자, 세 번째, 야고보의 그대로의 권면을 따라갑니다.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 세 번째는요, 이것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일입니다. 누가 심판자입니까? 아무도 심판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비방하는 순간, 깎아내리는 순간, 내리까는 순간, 헐뜯는 순간 내가 심판자인 거예요. 내가 판사인가? 판사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경을 따라오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1절,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근데 비방을 하면 우리 자신이 재판관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하라고 했어요? 누가 재판하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입법자, 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된 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안 돼요. 월권입니다. 월권. 비방하면 깎아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 12절 보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구원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누구를 구원하셔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교만하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멸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 욕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 넌센스입니다. 남 욕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보십시오. 남 욕하면서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십니다. 멸하십니다. 비방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오늘 저의 개인적인 의견 없습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야고보의 해석 그대로입니다. 남 욕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 넌센스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야고보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죠? 너는 누구이기에? 너 누구냐? 너 누구? 너 어디서 튀어나왔냐? 너 누구이기에 비방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 시리즈, 작년에 정체성 시리즈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따라합시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여러분, 심판자 아닙니다. 재판관 아닙니다. 판사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판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전후 사정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의 형편을 아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깎아 내리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월권 하면 하나님 그냥 주저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속마음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깎아내리고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목사인 저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까? 목사에 대해 비방할 거리가 없으면 목사 3호를 입에 올리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이런 말 저런 말 비방합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방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습니다. 월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인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겸손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채면 안 돼요. 이 내용이 다음 주에도 연결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은 안 됩니다. 왜? 형제이거든요. 형제.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서 잠시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잘못에 대하여 판단이나 분별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이해하시죠? 비방하지 말라고 해서 잘못을 일체 판단하지 말라? 아닙니다. 판단 잘해야 됩니다. 분별 잘해야 되고요.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적용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다루어도 이미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야고보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적용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비방 대신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하시죠. 비방 대신에. 여러분, 솔직히 살다 보면 깎아내리고 싶어요. 비방하고 싶어요. 비방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비방하고 싶은 그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비방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순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마태복음 7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비방거리, 그거 보일 때 보입니다. 비방하고 싶어요. 그러다 그 순간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티가 보입니까? 티가 보이세요? 와, 시력 좋으시네요. 티는 아주 작은 거예요. 거의 안 보입니다. 점입니다. 점, 부스러기, 먼지와 같은 게 티입니다. 티. 그러나 들보는 아주 큰 것이죠. 집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기둥. 저기 들보가 있네요. 저기 지금 뒤에 들보가 있네. 뽑지는 마시고 들보입니다. 들보. 비방하고 싶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의 눈에 그게 들보로 보이거든요. 들보. 내 눈엔 티고 반대입니다. 반대. 내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고 그 사람에게는 티에 불과한 것이죠. 깎아내리고 싶을 때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여러분, 그 순간 한 5초 한번 호흡하시고
아니면 뭐 주여 하시고, 아니 무릎을 치시든지. 비방하고 싶을 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 앞에 편의점을 이제 갔을 때 이제 알바생을 만났습니다. 늘 이제 알바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저를 보고, 아유 목사님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가야 되는데 제가 죄인이라서, 제가 죄인인 거 알더라고요. 제가 죄인이라서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죄인이지, 빨리 회개해라, 지옥 간다,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시간 될 때 교회 오세요. 우리 다 죄인. 이 알바생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정죄할 줄 알았는데, 비방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우리 다 죄인이지, 다 죄인이다, 이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꼭 예배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아야 됩니다. 비방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 비방이 올라왔습니다. 벌써 올라왔습니다. 기도부터 해라. 기도부터 합시다. 기도부터 합시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에 입으로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에게 뭐 비방거리를 이렇게 막 옮기고 그걸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거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거죠. 사람에게 말하면 비방의 죄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가정, 교회, 직장,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발견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판 잘해서 일이 잘 된다. 비판 전문가를 모셔와야죠. 교회에 비판 전문가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비방하고 싶은 사람 보이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자, 세 번째, 장점을 찾아 격려하라. 여러분, 이 적용점들은요, 성숙한 분들은 하시면 돼요. 성숙한 분들. 오늘 주제는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입을 지키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게 오늘 숙제고요. 성숙한 분들은 이 적용점을 하시면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장점을 찾아 격려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단점을 찾는데 너무나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장점은 보일 듯 보여도 덮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비방이 올라올 때에 장점을 찾아 격려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방은 어디에서 오는가? 교만입니다. 교만. 겸손할 때에만 이 비방을 조심할 수 있고 비방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까? 야고보 선생님의 권면이 무엇이죠?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면 도와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니 목사님, 형제는 혼 안 냅니까? 형제 혼냅니다. 지혜롭게 혼내시죠. 지혜롭게.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이웃 사랑의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 비방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하나님, 심판자들은 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고마운 게 저와 여러분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비방하신다면 비방할 게 너무 많죠. 하나님 우리를 깎아내리시고 하신다면 하실 수 있어요. 심판자니까. 근데 우리를 비방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방하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입니다. 비방 대신에 결론입니다. 비방 대신에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기도부터 해주시고요. 장점을 찾아 격려하는 것. 그러니까 적용점이니까 성숙하신 분들은 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의 과제는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한 거 회개하십시오. 비방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성숙한 분들은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장점을 찾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성숙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인생 비방 대신에 같이 하시죠. 비방 대신에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